말씀은 시편 42편 5절 말씀입니다.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이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제목이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이유. 낙심이라는 말은 마음이 다운됐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이 여러 가지 형편과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내 마음이 짓눌리고 내 마음이 다운됐을 때 그때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를 못해요. 기도가 막혀버려요. 그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걸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42편 5절 말씀과 여러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낙심을 이기는 방법, 그러면 낙심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두 가지가 있어요. 낙심이 되기 때문에 기도를 못하는 경우, 또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경우, 이런 두 가지의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정말로 그 기도하는 것 속에서 낙심함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이나 기도하다가 기도를 하는데도 뭐예요? 이 형편과 어려움이 자꾸 내 안에 들어오면서 그 기도가 낙심이 돼서 기도하다가 낙심돼서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시편 42편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두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기 시편 42편 5절 말씀에 나오는 사람은 누구냐면 고라 자손이에요. 고라 자손. 이 고라 자손이 누구냐면 성전의 찬양들을 맡았던 사람이에요. 이 고라 자손. 그러니까 성전의 찬양을 맡았던 사람이 대적과 원수들이 하루 종일 비방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너희 하나님 죽었어. 너희 하나님은 너를 구원할 수가 없어. 이렇게 종일토록 비방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들이 낙심하게 만드는 그 도구가 물리적인 무기가 아니라 뭐였어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이 고라 자손 앞에 날마다 자기를 무너뜨리는 뭐예요? 비방하는 그런 말들이 계속적으로 자기 안에 들렸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하고 있지만은 부정적인 사람들하고만 같이 있어보세요. 계속 그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정말 견디기 힘들어요. 그죠? 계속 말을 하는데 거기에 부정이 나와. 계속. 그러면 듣기 싫어요. 예, 저도 이제 영적인 사역을 하다 보니까 계속 그 말을 하는데 안 된다는 말, 못 한다는 말, 그런 말들을 계속 해내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안 돼. 예. 왜? 그건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그런 부류 가운데 있을 때는 그 부류를 빨리 피해야 돼. 빨리 나와야 돼. 부부관계인데 이혼하라 그런 말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물리적인 무기가 아니라 뭐예요? 말 때문에 지금 계속 비방하고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뭐가 들어왔다고요? 낙심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낙심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이 녹록치 않고 또 어려울 때, 막상 당하는 그 환난과 이것들을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도 하지만 무슨 마음이 들어오냐? 낙심이 돼요. 이거 안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온다는 거죠. 오늘 이 고라자손, 성경 찬양했던 이 고라자손도 지금 그런 상황을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속적인 비방으로 인해서 마음이 심히 불안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되었지만 그 특권마저도 누리지 못하고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자면 내가 지금 낙심이 되는 상황 가운데 있고 그 낙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안해하는 가운데 불안한 가운데 지금 놓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저하고 그런 마음이 안 들까요? 들어요 여러분. 오늘도 수십 번 수천 번 그렇게 마음이 들어요. 근데 그 마음을 이겨요.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또 소망 가운데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일들이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낙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낙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시편도 한번 봐볼까요? 시작.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도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이 누구의 시예요? 다윗의 시예요. 다윗의 시. 그러니까 지금 다윗도 지금 뭐예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지금 뭐예요? 낙심되는 상황과 그 마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다윗이 가는데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누가 있었어요? 원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뭐예요? 자기 앞에서는 아부를 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그를 끌어내려가지고 뭐예요?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략들이 계속적으로 다윗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게 될 때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마음에 낙심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요. 내가 가는 곳마다 뭐가 있어요? 왼수들이 있어요. 원수가 있어요. 그래서 틈만 나면 나의 흠을 잡아가지고 틈만 나면 나를 끌어내리려고 하고. 자 봐볼까요? 자 3절 4절 시작.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다. 자 봐봐요.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하라. 이 말은 뭔 말이에요? 계속적인 공격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의 평생에 사는 날 동안 다윗에게 이런 공격이 끊임없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낙심이 됐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마음이. 그러면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지속되는 적들의 공격에 마음이 흔들리고 있음을 진정할 수가 있어요. 다윗도 그래요. 다윗도. 단단한 것 같은 이 다윗의 신앙도 뭐예요? 흔들림과 어려움과 또 낙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들을 가지고 누구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완전하고 완성이 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완전한 존재예요. 늘 넘어지고 늘 연약하고 늘 절망하고 늘 낙담하는 인생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다윗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많이 넘어졌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복함을 이루고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6절에 뭐라고 합니까?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여. 그래요. 이럴 때마다 뭐예요? 주님을 붙들고 내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뭐예요?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끝이 보이지 않는 원수들의 공격 앞에서도 흔들릴 수 있는 것들이 우리의 현실이지만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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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 봐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히브리서의 수신자는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에게 뭐예요? 지금 이 히브리서의 서신을 보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죠?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 히브리서잖아요. 그죠? 이 서신을 보내는 거예요. 그때 무슨 일들이 있었어요?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하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재산을 몰수하고 물리적인 핍박을 가할 뿐만 아니라 원형 경기장에서 그들을 생명을 앗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당하지 않아도 될 그런 고난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일들이냐?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구원을 버려버리고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이 세상과 타협하는 일들이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들을 향해서 유대교로 돌아가면 지금 당장의 박해는 피하겠지만 구원을 잃어버리고 영원한 지옥의 고통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 기독교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권면하는 내용이 여기에가 있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낙심이 될 때는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본다면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낙심해서 기도가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뭐가 있다고요?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자, 누가복음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재판장과 과부에 대한 비유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기, 말씀해 주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을 예수님이 기록하신 거예요. 네, 누구를 통해서? 누가를 통해서 성령님이 이 본문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우리는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을 한번 봐보세요. 본문의 내용을 보면 과부에게 지금 어떤 일들이 있냐면 과부에게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누구를 무시한다고요?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재판장이 어떤 재판장이었다? 불의한 재판관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이 있고 빽이 있고 그러면은 이 사람을 향해서 그 재판을 변개시켜버려요. 그래서 뭐예요?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버리고 의인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런 사람이 바로 불의한 재판관이었어요. 그죠? 그런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는데 그에게 누가 찾아왔어요? 3절입니다. 시작.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다. 여러분, 한 과부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과부가 이 불의한 재판관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무시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계속 찾아갔다는 거예요. 계속 찾아가. 하나님,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하나님, 내 원망을 풀어주세요. 하나님, 재판관에게 가서 원망을 풀어주세요. 계속 나가서 그 원망을 풀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죠? 그랬어요. 그런데 뭐라고 해야 합니까? 5절에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뭐 때문에 이 원한을 풀어줬다고요? 자기를 늘 와서 괴롭게 하니까. 괴롭게 하니까. 그 괴로움이 싫어. 그죠? 그래서 뭐예요? 이 과부가 늘 나와가지고 오늘 내가 이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내일 또 올 거야. 또 풀어주면 내일 또 와서 나를 괴롭힐 거야.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 원한을 풀어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죠? 자, 7절을 봅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불의한 재판관도 그 과부가 계속해서 자기를 괴롭히니까 그 원한을 풀어주었는데 하물며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이게 초점인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빗대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물며라는 말은 이 불의한 재판관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밤낮 찾아와서 자기를 괴롭히는 과부의 원한을 풀어줬던 것처럼 나도 그 불의한 재판관 같지 않는 나는 얼마나 더 너희의 그 기도에 응답해 주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낙심하다가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낙심해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과부잖아요. 안 그래요? 왜 과부가 낙심을 해야 돼요? 자기를 무시하니까. 올 때마다 무시해. 너는 돈도 없잖아. 내가 너의 원한을 왜 풀어줘야 되는데 와서 막 개치고 하고. 여러분, 그런 억울한 일을 우리가 법정 용어 보면 억울한 일을 너무나 많이 당하잖아요. 그럼 우리도 따라서 열받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가 뭐예요? 오히려 낙심을 해야 되는데 과부가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또 그 다음날 또 오는 거예요. 그래, 내가 갔는데
재판장이 아주 그냥 나를 완전히 그냥 내 인격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가서 그래 오늘 여기까지 그래가지고 다시 그 다음 나와가지고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온지 아세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재판관만이 자기 원한을 풀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네. 여러분 가나안 여인 스로보니게 여인이 나오잖아요. 그 스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에게 가서 우리 딸이 귀신 들렸어요. 우리 딸을 고쳐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완전 무시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에 이 스로보니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도 그것을 개가 주워 먹는다 그래요. 그죠? 그거라도 그거라도 그 은혜, 부스러기 그 은혜라도 나에게 주세요. 이 여인은 지금 어떤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없다? 없다고 믿은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과부도 이 재판관이 불의하든 뭐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재판관만이 뭐예요? 내 문제를, 내 원한을 풀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진 거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랬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됐다고요? 이 재판관의 하는 이야기를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8절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들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이 말이 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믿음 있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말이에요. 내가 믿음 있는 자를 찾았어. 근데 믿음 있는 자가 없다는 거. 왜 없을까요? 낙심해서 중도에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 세상에서 주님이 마지막 때 주님이 우리를 부르러 오실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낙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느냐? 아멘. 아멘. 하나님은 어떠한 자를 기뻐하시냐?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기뻐하신다. 그리고 그 자들에게 상을 주시고 상을 예비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런 것들로 무너지면 안 돼요. 그죠? 아멘. 지금 저는 여러분의 상황이 얼마나 급박한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아멘. 아멘. 과부를 봐보세요. 그 원한. 그리고 스로보니게 여인을 봐보세요. 그 수치와 수모와 그 다음에 그 문제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낭망이 실패와 절망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아요. 왜? 나는 이 길밖에 없어요. 나는 이 길밖에 없어. 나는 주님밖에 없어. 내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걸 신뢰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은 말씀과 기도 안에 있습니다. 기도 안에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낙심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은 뭐냐면 말씀과 기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는 양 날개예요.
그죠? 아멘.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날아오를 수 있는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인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다윗이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다윗이 꼭 뭘 붙듭니까? 말씀을 붙들어요. 말씀을 붙들어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낙담에서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시편 23편 여러분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어떤 약속의 말씀?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고 있을지라도 지금 내 뒤에 사울왕이 쫓아오고 사울의 군대가 나를 죽이려고 호시탐탐 나를 노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고백을 하고 어디에 근거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근거에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우리 느헤미야를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전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모세와 얼마 정도 차이가 나요? 1000년 차이가 나요. 그런데 1000년 전에 쓰여지는 1000년 전에 하나님 말씀하신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친구를 통해서 수상궁에서 느헤미야가 무슨 소식을 들어요? 예루살렘이 불타고 그 성벽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때 하나님 앞에 이 느헤미야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냐? 모세에게 2000년을 전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였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기도는요 약속의 말씀이 붙을 때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흔들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경험이나 내 것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는 흔들려 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견고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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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요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다시 회복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다시 회복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이 약속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랬잖아요. 그때에 뭐예요? 1200km나 떨어진 지금 뭐예요? 그 수상궁에서 하나님이 뭐예요? 느헤미야를 들어써가지고 뭐예요? 저 유다 땅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성벽 중건의 역사를 이루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거기에 그럴 사람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있었어요. 수르바벨도 있었고 에스라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썼다고요? 느헤미야를 썼다는 거예요. 저 멀리 1200km면 여러분 그때 당시에 아무리 빠른 교통수단이 있다 해도 말이잖아요. 그쵸? 근데 1200km를 왔다 갔다. 지금 생각하면 뭐예요? 여기에서 서울까지 왕복 2번이잖아요. 그죠? 네. 그 길을 뭐예요? 내려와서 성벽 중건의 역사를 52일 만에 이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낙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 성벽이 무너졌다는 말은 계속 적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공격해 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선벽 증거는 분명히 이루어야 되는데 모세는 1000년 전에 이 느헤미야는 1000년 전에 모세와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비록 우리 조상들이 우상 숭배를 통해 무너졌지만 회개합니다. 하나님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 기도하오니 하나님 나를 지금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세요. 아멘. 그걸 기억하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낙심과 낙담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힘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의 무너졌던 그 마음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때에 느헤미야가 3개월 4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그냥 나와 있지만은 수개월 동안을 이 느헤미야가 이 부분을 놓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 변개치 않는다 했사오니 하나님의 그 말씀 신실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신다 말씀했사오니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기도하오니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아멘. 아멘. 그리고 회복시켜 주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낙심할 때 그 낙심에서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들은 뭘 붙드냐? 자기를 붙들어요. 상황을 붙들어 버려요. 그러면은 거기서 나올 길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 사면초가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뭘 바라봐야 돼요? 하늘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죠? 아멘. 하늘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아멘.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열리는 거예요. 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어디도 사면초가 나갈 수 없잖아요. 그때 뭐합니까? 하나님을 봐요. 그때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길로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잖아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낙심되고 절망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세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아까 우리 전사님도 하다가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말씀을 계속 읽으셔야 돼요. 기도를 계속 하셔야 돼요. 매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말씀 보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 안에서 그 말씀이 풀어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일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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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내 문제 가지고 문제가 왜 안 풀어져 이렇게만 있지 말고 발만 동동 그러지 말고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읽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아멘. 아멘.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낙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으로 우리 안에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계시를 받았더니 주께서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아멘. 여러분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죠? 아멘. 그때 성령께서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뭐예요? 네가 죽지 않을 거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 시므온은 뭐야? 이 말씀을 붙들고 뭐 했을까요? 기도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떨어지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의 구원을 보기 전까지는 메시아를 보기 전까지는 내가 죽지 않는다고 했으니 내가 그때까지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품고 성전에 왔을 때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보자마자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시몬은 지금 거의 죽을 나이가 다 됐어요. 이제 누구를 보았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봤다는 거예요. 왜 알아봤을까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이 그 마리아가 안고 온 그 아기가 예수의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봤다고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아멘. 아멘. 그러고 난 다음에 시몬은 주님 앞으로 갑니다. 네. 정말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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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 볼까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했습니다. 여러분 뭐가 있었기 때문에 기도에 힘쓸 수 있었어요? 말씀.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며칠이 못되어 너희가 성령 세례를 받게 될 거다. 여러분 성령 세례라는 것을 제자들이 알았을까요? 증이 된다는 말이 뭔 말인지 알았을까요? 여러분 몰랐어요. 그런데 뭐예요? 무엇을 붙들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며칠 동안? 10일 동안.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10일 후에 무슨 날이 나와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40일에서 50일 사이에 10일은 뭐 했다는 말이에요?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뭐 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약속한 그 말씀을 붙들고 오로지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랬더니 자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뭐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때부터 그들은 성령 세례가 뭔지를 알았어요. 증인이 무슨 증인으로 하나님 세우실 것을 그들이 알게 되고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가 항상 낙심되는 일들이 생겨요. 그죠? 우리의 지금 보여지는 형편과 여러 상황들, 그것이 어떤 물리적인 무기가 아니라 말 때문에, 그렇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짓누르는 그런 낙심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붙들어야 될 때구나. 말씀 앞으로 기도의 자로 내가 나아가야 될 때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정말로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펼치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서 길을 주실 거예요. 아멘. 아멘. 진짜예요. 길을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살려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어떻게 되냐? 언제 내가 낙심했어? 언제 내가 이 마음이 눌려있던 것들이 풀어지는지 몰라요. 그죠?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라 하물며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그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낙심을 벗어버리고 주의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또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것은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님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그 낙심이 오히려 소망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는 귀한 기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 찬양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